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어찌 보면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데, 목사인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며 감사를 감사되게 할 수 있을까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혜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 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맞는 말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인용한 것처럼 죽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의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또 깊이 있는 신앙인이 아직 못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감사치 않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신학적 용어를 쓴다면 유기하셨다. 우리가 개도 이렇게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걸 유기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허용하셨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있게 하셨기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감사가 없다면 한 번 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리가 알에서 부화된다면 바로 오리는 물로 들어가 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물에다 넣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배울 수는 있어도 수영하게끔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끔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에만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 사는 17년간 그의 영적인 수치가 달랐듯 우리의 삶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성숙함에 이르는 삶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고, 그 횟수를 어찌 그때와 맞추어서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먹으시게 되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낫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16절에 가봤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9명은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치 않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감사치 않는 사람,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치자고요. 그런데 감사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고백 속에 묻어나 있지 않다면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가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교회당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감사의 제사가, 그 감사의 찬양이, 그 감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살폈듯 죽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시편 103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감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살아났다면 바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이것을 축복의 삶이라고 치자고요. 이 축복의 삶이, 이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아신다면, 고백하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함에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도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왕궁 학교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을 키워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아마 거기엔 다니엘도 포함됐으리라고 봐요. 정말 우등생 중에 이런 우등생이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을 잘 키워내.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운데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 아니겠어요? 했더니 그 안에서 그때 그 전 이야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희는 용서해 줄 터이니까, 그때 그 3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회유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16절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분들이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담대함을, 이런 영적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저 감사하십다 혹여 그래서 감사가 되어졌다 치자고요.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점잖은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이면 그럴수록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연고로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까? 한 번 더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앉아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사오니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뭔가? 야고보는 그의 성경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니 여러분, 감사치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그분은 진실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요.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성찬을 이따가 하겠지만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찬을 받게 하시니 이러면서 우리가 성찬 받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받는 분이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시간을 내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적어도 이와 같은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하시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셔서 어려서부터 나온 교회, 나 그냥 나온 거야 이래버린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혹가다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 동안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 나와 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만 영에 속한 사람인 거라고요. 적어도 나의 이 자리에 이 사실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갖추고 있었던 스펙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왕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울 계열이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나름대로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흔한 말로 화장실의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그걸 왜 버리냐고, 당신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니냐고.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예전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했다고. 그런 바울이 목숨을 아까워합니까? 그의 재산을,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스펙을 아까워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때는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더랬어요. 그렇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인장이 그의 심령 속에 직인인 거죠. 딱 지켜지게 되니까 바울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응답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무엇을 행하셨단 말인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인격 속에 스며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죠? 혹여 스며들으셨다면 더 그 깊이가, 더 의미가, 그 가운데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생산적으로 나타내셔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두 단어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며.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항상 감사,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하지요. 아니 요즘과 같은 세상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고 무언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 예배로 드리냐고.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는 거죠. 혹여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요즘 수능이라고 그러나요? 그 대학 입시를 이제 치르고 나서 결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럴 때 좋은 결과 나온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어찌 보면 10월 말부터 11월 지금 이렇게 참 시간 보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와야 될 결과가 안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제 어플라이 한 그 부분의 결과가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새벽 시간에 창세기서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사실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37장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그가 들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지만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형들의 화를 돋군 것이 되지만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꿈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빨개 벗겨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요셉은 이게 뭐지? 게다가 가가지고 엉뚱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얼마를 있어요? 2년 이상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풀려날 기회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한데 떡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엉뚱하게 없어져 버리지,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다시금 그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 이게 뭐지? 아마 이러면서 요셉은 되게 힘들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제 깨닫고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금방 안 주실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시는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지난 한 달 동안 위로가 되더라고요. 금방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실 때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시간 가운데는 환경이 적용되어서 그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더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슨 감사거리가 있냐고, 감사할 때냐고, 지금 상황을 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간다면 이보다도 귀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조금 우리랑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세요. 1부, 2부 때는 반응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3부를 조금 믿으니까, 어느 그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목사님이라고, 감사하는. 그럼 자기 친구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라,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날짜를 잡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기로 한 그날 폭풍우가 그냥 엄청나게 불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런 폭풍우 속에 교회 나오는 성도가 있을까? 야, 니네 목사님도 안 나오실 거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눈 많이 내리고 그러면 못 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도 없죠. 우리는 뭐 안 되죠. 어쨌건 그럼 나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가자.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그 날씨 때문에 교인들이 적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엉망이어서 교인들의 참석이 저조합니다. 함에도 이 자리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사를 또 이어가는 게,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오늘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그래서 와 닿았어요. 이 수습이 안 되네. 아니, 생각해봐요. 1년 360을 맨날다 그러기 비 내려 쳐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 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큰 어떤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소소한 거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더라 하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폭풍이 내려치건 화창한 날이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 확실히 무게중심의 아래가 있어요. 우리말에 호들갑 떤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합당하게 생각해요. 저는 사도행전 5장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렇게 매를 맞고 엄포를, 그 가운데 여타 사람들은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아마 그 엄청난 고문 속에 그런 말을 했음이 어찌 보면 정상일 거예요. 한데 제자들은 그렇게 맞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합당하다.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니에요?
주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5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아까는 항상 감사하며의 하이라이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뭐죠? 범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범사가,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똑같은 표현.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감사한데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장로님들 만난 거, 이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건 목사들에게는 더더욱 감사거리예요.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저는 이제까지 주님의 교회 중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소그룹이 형성되는 겁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좋은 것만 나누는 셀, 건강한 셀 아닙니다. 슬픈 것만 나누는 셀, 그것도 건강한 셀 아닙니다. 어쩌다가 연락하고 어쩌다가 만나는 셀, 건강한 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목장, 건강한 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전인적이 되어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2장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뭘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행하라는 겁니까?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더 적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장이요, 여러분들의 셀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는 거예요. 더욱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각인되었을 줄로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고 일찍이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저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표현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고백하며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또 사모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먹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감사하세요. 불평하면 계속 불평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살게 됩니다.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치유되고 감사하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목사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겐 엄청난 자긍심이고요, 제 안에 엄청난 감사이고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저에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동 제일교회의 강단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사를 선정해서 이 강단에 세울 때에도 여러분,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는 그런 강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주 부흥회는 하지 않지만 한 번 부흥회를 할라 치면은, 사경회를 할라 치면은 그런 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더 풍성하게 기경하기를 이제껏 애써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만남을 복되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때는 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 미치셨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어 나중에 듣게 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사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저는 목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동 제1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장로님, 좋은 교육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감사거리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더 이런 것들을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감사의 열매를 따먹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거리는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말없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금방 또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죠. 그런 말보다도 저는 제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요, 난 당신이 고마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엄살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저에겐 큰 감사거리요, 귀한 딸과 귀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가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아이를 설득했어요. 얘야, 목회자가 되거라, 목회자가 되거라. 아빠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얘야,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단다. 아빠가 다른 일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좋겠다. 사람이 풍성하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네가 이 길을 가면 좋겠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치 않을 수 없고, 요즘은 또 손자가 태어나서 이놈이 또 이 옛날에 예전에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나도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거리입니다. 저는 저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참 좋은 DNA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 몸도 받았지만 이 심성 자체가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게 목회하는데 여러 성향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피곤할 수 있는 상황, 여러 여건들이지만 그런 것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또한 저에게는 큰 감사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강단에 꼿꼿하게 서 있다가 추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꼿꼿하게 서 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퇴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갖춰야 될 아주 좋은 탤런트들을 저는 갖고 있어요.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언짢긴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 야 그렇게 바꿔도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면 넌 그 자체가 죄야. 아니 이렇게 말할 건 또 뭐 있어요? 아니, 좋은 쪽으로 말을 하지. 참 많은 걸 받아서 감사하네요. 이리 말하면 서로 다 익스큐즈 하는 건데, 웃자고 한 말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내 놓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소소한 거지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